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여호수아 23장, 사도행전 3장, 예레미야 12장,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주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가까이 하면 살고 멀어지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23장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남긴 권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승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우셨고 그 결과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앞으로도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다 강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면 그들은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의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가 바로 이것에 따라서 승리와 멸망이 갈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과 안정과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방식을 더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 길도 이길 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첫걸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과 이 일을 계기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이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온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곧장 그 백성의 죄를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멀리했고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죄만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돌이킬 길을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주를 가까이 하는 길은요, 먼저 회개에 있습니다. 죄를 붙든 채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고요, 내 고집과 불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때 비로소 죄 사함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살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로 주를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돌이켜 새로워지고요. 죄를 버려 주님의 은혜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기억할 것, 회개조차 입술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참된 가까움이 아닙니다. 곧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2장은요,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실체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경건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기도하는 모양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것은 가까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백성은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입은 하나님께 가까운데 그 마음은 혹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신앙의 말은 하지만 실제 사랑과 소망은 다른 데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억할 것, 십자가입니다. 진실한 마음의 가까움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 최후의 반찬,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흩어졌고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요,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은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특히 베드로의 모습은 뼈아픈데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주 떠난 것은 아니지만 가깝게도 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둔 겁니다. 결국 그 거리는 세 번의 부인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반대로 향유를 부은 여인과 주님의 십자가를 앞둔 그 길에 사랑으로 참여한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다른 이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낭비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십자가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진정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어도 손해의 길이어도 주님이 가신 길이면 함께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의 자리에는 가까이 하지만 고난과 순종의 자리에서는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길은요, 십자가를 함께 지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비로소 참으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주를 가까이 하는 삶,
곧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로 주를 가까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가까이하며 십자가의 길에서도 주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보다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 가까이 하며 따르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